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크게 5번의 주옥과 같은 설교를 하셨죠.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10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치유사역을 할지 얼떨떨한 제자들에게 제자 파송설교를 하셨지요. 세 번째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우리가 찬송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찬송처럼 천국 비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1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서로를 위하여서 살아갈지 제자 공동체를 위한 설교를 말씀해 주셨죠.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3년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 저 유명한 세상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각종 논쟁을 벌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성전을 떠나가시면서 두 번 다시 그 성전을 방문치 못하신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시고 앞으로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더불어서 또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파괴되어지는 것,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절 보도록 하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렇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 영광이 다 떠난 상태였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성전에서 나와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이 성전은 육으로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도 말하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광 헤롯 왕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해서 야심차게 지어준 성전이 헤롯 성전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거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죽을 고생하고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후에 처음으로 지어진 그 초락이 없는 수룹바벨 성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화려하기 그지할 데 없어서 당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봐야 한다고는 버킷리스트의 건물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20년 전, 그러니까 주전 20년 전에 증축이 되어졌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주 63년, 그러니까 83년 동안 쭉 성전을 지어서 완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서 말씀하실 당시에는 계속 중축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옛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크고 웅장했던 아주 삐까번쩍한 아름다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이지, 그야말로 이 성전 건물 자체 말이죠, 이거 너무 귀한 것이라고 하다가 우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우상주의에 아주 푹 빠지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리더들이 성전을 등에 업고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버리면서 썩어질 세상 물질 쌓는데 혈안이 되어졌어요. 그 불쌍한 과부의 헌금까지 짜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전통과 종교 형식을 가지고 외식을 떨면서 말이죠, 나 잘났지, 내가 최고야 그래가면서 그 유대인들 모두는, 아니 종교 리더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자기 실현의 장소로 삼았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나타내면서 자기 영광 드러내기에 바빴던 거 아닙니까?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종교적인 헛된 삽질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야 익숙하고 잘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나그네들에게는요,
야, 너희들 그거 왜 못하느냐고 말이죠. 똑바로 해. 그러면서 정죄하기를 바빴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교회 건물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예배 형식이나 전통이나 관례들이 꼭 이래야만 된다 하는 어떤 화석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풍의 노래를 불러야지. 아유, 그런 건 안 돼.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전통적인 어떤 예배를 고집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빠른 컨템포러리의 그런 찬양만 고집한다든지 해가면서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이렇기 때문에 하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도 우리 교회는 전통이 이래서 이런 가운을 입어야 된다고 하고 말이죠. 왜 너는 그 교회는 그러지 않느냐고 말이죠. 말씀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끼리 다투고 무슨 파에서 교단이 갈라지고 말이죠. 다투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은 옛날부터 원래 소시적부터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고 하는 이걸 우리는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이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도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 건물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나누면서 아름다운 구원의 장으로 삼는 것이 건물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고 구원의 장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문역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 맛보면서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 건물 안에서 준비된 우리 대강교회 같은 경우는 카페라든지 음악회라든지 바자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또 작은 테라스 도서관을 통해서 어린이 또한 물놀이장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 그것이 이 건물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어지면은요, 뭐 건물의 사이즈에 맞춰서 우리 교회는 올해의 목표수, 머리수는 몇 명을 채워야 된다 그러고 말이죠. 이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나 문 열어주고 또 도둑 들고 하니까 개방한다고 하는 거 그거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러게 하면서 교회의 문을 닫는 거, 이런 것도 또 안 되는 것이지요. 나를 드러내고 건물을 드러내고 건물이 우상화가 되고 어떤 숫자가 우상화가 되어지고 그거 자랑질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나를 죽이고 나의 물질을 죽이고 시간의 각을 뜨고 쪼개어서 아주 영혼까지 갈아 넣어가면서 이 건물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잠깐 후면 끝나버릴 이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 많은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달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잠깐이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기쁨, 감격, 평안을 맛보게 하고 마침내 천국 복음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까지 전달되어져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장이 바로 이 건물로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교회 건물 안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말이죠, 다 이걸 포기한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요. 교회도 세상 나라 경영법대로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안 그렇습니까? 신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 여러분들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어떠한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성장이란 미명하에 막 그래프 그리고 실적을 올리고 말이죠, 이윤을 남기고 남는 장사를 해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저도 교회 성장학을 공부해서 이런 생각이 엄청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이윤을 남기는 종교단체가 아닌 거예요. 나를 완전히 다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 무너지고 완전히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무너져야 되고 이 화려한 것이 무너져야 되고요. 봐라, 우리 교회 어떠냐면서 이런 자랑질하는 거, 교회를 뽐내고 내 영광 누리는 거, 이런 것들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교회 리더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남들 보란 듯이 무엇을 성취하고 말이죠, 세상 마인드 가지고 사역에 임했다가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보아요. 동기들도 보고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목회하신 걸 보면서 엄청 세상 마케팅적으로 사역을 하고 부흥시켰다고 하는데, 뒤를 돌아다보고 말이죠,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면은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전국에 사기꾼이라는 사기꾼이 다 모이고요, 싸움꾼이라는 싸움꾼들이 다 모여있고, 장사꾼이라는 장사꾼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사업적으로 뭐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거, 이단이 다 그래요. 자신들도 다 이단인 걸 알아요. 그러나 이권이 개입돼 가지고서 그냥 더 빨리 더 많이 굴러가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끝까지 3년 동안 저자 직강으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 복음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에 대한 환상을 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면서 참 갈릴리 총것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참 다시 봐도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정말 사람들이 죽기 전에 봐야 할 그 버킷리스트 건물이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영광이 떠난 그 건물을 예수님께 아주 보란듯이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쇼킹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일하고 내 영광만 돌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성전은요, 살아남을 수 없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전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영광 돌리고 SNS에다가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질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내 자식들은 말이죠 스펙이 좋아야 되고 막 그래가면서 내 영광만 꾀하는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요. 가정뿐 아니라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다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요, 나 잘났다고 그렇게 자랑질하고 내가 최고라고 그렇게 나 잘난 맛에 나나나 하는 사람들, 백성들이 많은 나라는요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이 한눈에 펼쳐진 그 감람산 위에 앉으셔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온 나라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마침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까? 3절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아주 남이 보고 들을까 봐 조용히 주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아니 예수님 좀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말씀 함부로 이 유대인들한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우리들한테만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은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성전이 무너지게 됐는가? 그 이유를 묻고 말이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건 뉘우치고 변화될 건 변화되면서 이 성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눈에는 이 성전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크고
부흥한 성전이고 빵빵한 재정과 함께 거룩하고 멋진 리더들이 그 성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변화받을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성전이 안타깝게 무너진다고 하니 도대체 그런 일이 어느 때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전이 지금 무너지는 것,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죠.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어느 때 무너졌습니까? 큰 힘센 나라들이 주변에서 말이죠,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짓밟힐 때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끝장난 거 아니겠어요? 자신들이 그래서 그 끝날 그 날짜만큼은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래야 도망을 가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와 징조를 알려달라고, 자기들에게만 알려달라고 조용히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사야서를 강해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했지만은요, 성경에서의 예언의 말씀은 단순히 한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는 말이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과정의 역사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걸 포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과거를 얘기했다가 미래를 얘기했다, 현재를 얘기했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혼자 읽으면 이게 과거를 얘기하는지 현재를 얘기하는지 미래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사야는 이걸 통으로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 안에서 복합성을 지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단순하게요, 그래서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피바다가 됐지, 왕자들이 그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너는 더 이상 볼 게 없다고 왕의 눈을 뽑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 그래서 한순간에 단란했던 가정의 삶이 그렇게 와르르 무너졌지.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만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아이고 이제는 큰일 났다고 말이죠, 앞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우리가 그런 꼴 당할 텐데 그때가 언제냐고 말이죠. 그것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현란한 지금 성전이요, 앞으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2차로 참혹하게 무너질 것을 아시고 계신 거죠. 그걸 본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말이죠,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돌 사이사이 끼워놓은 금은 보석을 뜯어가겠다고 말이죠, 돌들을 다 끄집어내서 남기지 않냐고 무너뜨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꿈을 펼쳐보겠다고, 야망을 펼치겠다고 헛된 삽질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라이프까지,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피비린내를 풍기면서 다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 서쪽 성벽만 기념으로 약간 남겨놓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에다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애통하고 있는 그 미래를 바라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비단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주적인 멸망과 세계적인 심판의 때까지도 똑똑하게 바라보신 거 아닙니까? 말세지 말, 이게 타령이 하면서 온통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남보다 어떻게 하면 잘 나갈까 하면서 세상이 말이죠, 온통 자랑질 투성이에요. 뉴스나 SNS 보면 말이죠, 다 자랑하는 것들 뿐이고 말이죠.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넉넉고 정신줄 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통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이죠, 직접 모든 역사를 목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선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이 그 세상 끝날에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서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각종 잡신이다, 우상이다, 세상 천지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위대한 성인군자만 해도요, 공자, 마호멧, 석가가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아니 인류 역사상 자칭 내가 다시 태어난 공자다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돌고 도는 물레방아한 인생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윤회해서 다시 태어난 석가다. 적석가 있습니까? 적공자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을 뒤집어 내려고 다시 온 마호멧이다 하면서 적마호멧 이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부터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단들이 다 처음엔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그렇게 은사 체험하고 말이죠, 성경 잘 가르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말이죠, 이 단, 달을기 끝단 처음에 갔다가 끝이 달라져 보여요. 그래가지고서 꼭 끝에 가서 마지막 하는 말이 나는 이 땅에 온 예수다, 메시아다. 너도 나도 이단 교주들은 예수래요, 구세주고 메시아래요. 박태선,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안상홍 뭐 이런 사람 너 등등 말이죠. 아니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데도 거기에 또 빠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게 악령에 의한 거라서 그러지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국수 먹다가 죽어요? 국수 먹다가 그런데도 말이죠, 자신들 이권이 있어가지고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권 때문에 그냥 통일교 뭐 그냥 온갖 뭐 여러 그냥 그 단체 뭐 주식회사 만들고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악령에서 미혹받았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에 많은 사람이 사실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거짓 영에 의해서 더 그럴듯하게 미혹할 텐데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절대 이런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미혹뿐만 아니라 난리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와도 절대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보도록 하십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 난리의 소문은 전쟁의 소문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쟁의 뉴스가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들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는요, 띠용띠용 하면서 말이죠, 뭐 조그만 총 가지고 막 잘 듣지도 않는, 멀리 나가지도 않는 그런 총 가지고 싸웠지만은 요즘 세대는 말이죠, 아주 막 그냥 멀리서 대통령 이렇게 귀 다 이렇게 맞을 정도로 그런 총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런 총싸움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전쟁하면 그런 총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요, 미국의 일본에 터뜨린 그 원자폭탄이 2개가 있었는데 순간 도시 2개가 핵폭발로 엄청난 열에 녹아가지고 말이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히로시마가 말이죠, 12만 명이 죽고 나가사키에 8만 명이 죽을 정도로 섬광이 번뜩한 거예요. 불이 그냥 불꽃이 번뜩해가지고 저렇게 팡 뜨거운 불에 타가지고 죽고 핵 피폭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뭐 27, 14, 15, 26만 명, 26만 명이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근데 이제 나라마다 그런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쟁이 나면 핵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핵전쟁으로. 그렇게 되면 싸우고 자시고도 없이 그냥 순간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전쟁이 위험하게 놓여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스크린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스크린. 북한이 지금 핵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30개 플러스 5?
작년에만도 보니까 작년 거에 보니까 22년도 이게 23년도 거죠? 23년도 건데 22년도에는 20개였던가 그래요. 근데 지금 뭐 한 15개가 더 늘어났죠. 뭐 우리 대한민국 주변을 싸고 있는 이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북한의 김정은도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만 뭐 중국도 뭐 제정신이 아니죠. 막 지금 뭐 핵을 60개를 더 또 늘렸어요. 또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뭐 제정신이 아닌 러시아도 막 12개를 또 늘리고 말이죠. 막. 이런 제정신이 아닌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전쟁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점점 우리에게 들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인데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그렇습니다. 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세상 나라 때문에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삶이 마비되고 말이죠. 삶이 어택되고 공황장애가 오고 불안증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고 하시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민족이 민족을 말이죠. 게르만 민족이 유대인을 뭐 60만 명 막 그렇게 죽이고 싫어하고 중국이 미국을 대적하고 뭐 난리의 뉴스가 터지고 말이죠. 자연재해가 막 빵빵 터지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 그래서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민족이 민족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재난의 시작은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진통하는 것과 같아가지고 진통이 있다고 해서 애가 쑥 낳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진통의 시간을 길게 끌다가 진통 후에 애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 고통은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느 때 재난이 모두 끝나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지 계속해서 9절 보도록 하십시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은 반드시 진통을 겪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게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종교 행사예요? 아니잖아요. 페어플레이하고 말이죠.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아주 건전하게 그 서로 경쟁해야 할 그런 운동 경기가 있는 올림픽 준비를 하는 개막식이잖아요. 스포츠와 종교가 무슨 연관이 있다고 말이죠. 그것도 석가모니를 패러디해가지고 뭐 우습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패러디해가지고 가만히 뭐 그들이 우습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들은 가만히 두고 말이죠. 이슬람이나 불교계가 만약에 그렇게 패러디하고 우습게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만만하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패러디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전한 스포츠 행사 개막식에 왜 트랜스젠더가 나옵니까? 거기를 싹둑 잘라버리고 말이죠. 성전하는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우통 벗고 음란한 노출 행하면서 말이죠. 굳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느냐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공개적으로 기독교 망신주자 그런 거 아닙니까? 니들이 그렇게 잘났냐? 뭐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가 몇 %나 된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온 세계가 축제하는 축제의 마당에서 저들의 축제의 장을 꾸미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게 기독교가 편협한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의 정상적이고 건강을 위한 삶을 선도해 가는데 그들은 계속 미움을 받도록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요. 이제 점점 예수로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인생은요, 그래 너 잘나느냐 하고 이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쾌락의 길로, 하나님 떠난 길로, 세상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보도록 하십시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성경에 많은 하고 뭐 이렇게 물결치는 거는 없어요. 제가 일부러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많은, 많이, 많은 계속해서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걸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멀쩡해 같이 있던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다가 서로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발하고 자기가 잡아가게끔 서로 등 돌리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자기의 소견,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가는 법이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말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90년대만 해도요, 가자마자 확 체감이 오는 것은 그래, 미국은 기독교 국가구나, 뭔가 다르다 싶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애초에 신본주의로 살고자 해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 축복의 역사를 받고 말이죠, 그렇게 축복받은 나라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요, 미국, 아름다운 나라, 예의 바르고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최고지, 내 인생은 나의 것,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자고 인권이 중요하지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나라가 점점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에 의해서, 나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목회했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요, 요즘 도시가 어떻게 변하느냐면 마약도 합법이고요, 총기도 물론 합법이고, 심지어 도둑질을 해도 합법이에요. 불륜을 저지르고 동성애하는 거, 그건 이미 뭐 샌프란시스코 무지개 깃발 걸고 나 동성애 한다고 서로들 다 나한테 오라고 뭐 그러고, 이렇게 무슨 짓을 해도 합법인 지역이 동성애하고 막 그런 지역이 많아요. 샌프란시스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게, 도둑질을 해도 그냥 처음에는 조그만 가게 가지고 도둑질을 해서 막 봉지에다가 막 다 쓸어 담고 막 카메라로 그냥 찍기만 하고, 왜요? 그냥 보험 들어놨으니까 보험회사에다가 그냥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 아니니까. 그게 뭐 얼마까지는 불법이 아니래요. 막 그냥 쓸어.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막 명품들 뭐 몇 천만 원짜리 막 그냥 가방이며 시계며 다 쓸어 담아가지고 가도 뭐 백화점도 뭐 보험회사에다가 보내면 되니까 사진 찍고, 그럼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뭐 손님들이 오기를 합니까? 불안해가지고 지역을 떠나고 마을을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좀비 타운이 되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그냥 마약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예 백화점이 사라져버리고 아예 그냥 뭐 상가가 사라져버리고 도심지가 그냥 좀비 타운이 되어버려서 좀비 시티가 되어버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마약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사람을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 서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도심지에 그냥 막 널려 있어요. 막.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미항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일까요? 이제는 그냥 그렇게 망쳐버렸어요.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고 남편이고 배우자고 막 다 팽개쳐버리고 말이죠. 후를 자유롭게 살면 뭘 가정을 지키느냐고 뭘 애를 낳느냐고 말이에요.
있는 돈 가지고 그냥 제비나 만나고 꽃뱀이나 만나고 말이죠. 내 인생 한번 즐겨보자. 욜로 그래. 요즘 욜로가 유행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나 혼자 즐겨보자 그래야 돼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만 사랑하니까, 돈, 쾌락만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한마디로 살벌한 세상 나고 말이에요.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벌한 세상 가운데 또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거 아닙니까?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십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황폐한 예루살렘, 그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도성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지긋지긋하잖아요. 생각해도 이것들 내가 꼴 보기 싫다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냥 영영 안 보겠다고 심판해버리고 한 방에 훅 보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에 다시 비 준비하시고 상황할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않고 그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저 지긋지긋한 것들을 다 용서하고 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 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바로 견디다, 인내하다라고 하는 에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잘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물론 그거 열심히 해야죠. 주님의 몸을 만지고 섬겨야지 주님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니까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상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애문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십자가 사랑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모진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면서 이 믿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만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팍팍 쓰러지잖아요. 팍팍 쓰러져요. 이제 말세지만 이렇게 각종 어려운 재난이 더 많이 들이닥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지진, 기근이 일어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도 오늘 주일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나는 주의 전으로 나가서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원하고 믿음 지키고 나가는 거, 이게 사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버티기가 어려웠어요. 3년 버티기가. 제자들 온갖 기적 다 체험하고 무리를 걷고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고 좋은 말씀 드렸지만 한순간에 배신하고 실족해가지고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저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 연약해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완주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요동쳐도 십자가 참으사 인내하시고 온갖 부끄러운 고통 당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생명의 그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우리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세 지마를 당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느 때 세상 끝이 오겠습니까? 물었던 그 최종적인 대답이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세상 끝이 올 때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타날 때도 아니고요, 난리의 소문도 아니고, 모든 민족이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도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민족에 미움받을 때도 아니고, 불법의 성에서 사랑이 식어질 때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천국 복음이, 유한결리온 복된 구원의 소식이 땅끝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질 때, 증거되어질 때, 증언되어질 때, 바로 비로소 끝이 오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불법이 아닌 그 바실레이아,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는 그 완벽한 그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게 될 것이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그 완벽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주를 향하여 새 노래로 다 함께 기쁨으로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소망 가운데 이 땅에 그 어떤 고난이나 두려움도 다 물리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애머나 하면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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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당하고 좌절이 있을지라도